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많은 일들을 꼽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들도 나쁜 것들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들은 또 막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하고요. 이럽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주으신 이 사건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서는 이 예수의 주으신 이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그 수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또 한국교회조차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이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많이 접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세상 삶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 게 그렇게 필요한 사건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으시고 우리 삶 속에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또 진짜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군병들이 채찍질도 하고 또 가시 왕관도 씌우고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러는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골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같이 못을 박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가지기도 하고 속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죠. 근데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영이 떠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오늘 죽으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조차도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요. 예수님의 겉옷을 잘라서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걸 다 뺏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요, 다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하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당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될까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초반에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죠.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댑니다. 그것은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즉 신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면 제일 좋은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4번이나 그렇게 죄를 발견치 못했다고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러죠. 결국 이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에 신포도주를 준 거는요, 이 군인들이 마시는 건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주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다 할 때에 여러분에게 소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물론 말씀을 이 군인들은 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승질이 나서 그래 했지만 결국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약을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증이 더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이 군병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 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그래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그래도 이 다리를 지칭하고 있던 그 몸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던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호흡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요. 그런데 두 강도는 어떻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가 죽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과 죽으심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인데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바로 죽음 당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사형수를 못 박는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자를 못 박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틀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거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들이 못 박히는 그 사형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인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 말은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 곳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숨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인데 이 숨은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가지고 자기 사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치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장사되는 것까지도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했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꺼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것까지도 다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되고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에 예언하신 모든 부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 30에 팔리는 그것까지도 또 손과 발이 상하는 그것까지도 채찍에 맞으시는 것까지도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였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해결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그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갈라지더라 그랬습니다. 성서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슬금 들어가 버리면 그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두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현장에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 가운데 있지만, 또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이 완성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오게 되는 저주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가 지금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금 막지 못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지진을 아무도 못 막잖아요. 지금 폭우가 와서 일본과 중국과 난리잖아요. 특히 저 중국에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과학이 발달이 되어졌고 이런데도 지금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은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 사건 아니고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요, 이것으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살아갔던 방식이 뭡니까? 나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나중심으로. 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척해버리고요. 나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믿는 자조차도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들은요, 다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려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만 성공하면 돼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됩니다. 상대를 어렵게 하더라도, 상대를 피해를 주더라도, 상대를 향하여 죄를 짓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됩니다. 속이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치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기 때문에 생각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교묘하게 또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각종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서 왔는지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속인들이요, 저는 미개한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 이런데 이제 겨우 이제 중요한 부위만 가리는 천만 이제 가리고 있는 그런 부족들 이렇게 보여줄 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비춰줄 때 보면 그게 막 주술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 이 지적인 그게 없어서 저렇구나.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래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선진국에 맞게 무속과 점술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또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원시인들은 원시인들대로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오래되었고요. 제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게 당연히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당장 끊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우상숭배 따라갑니다. 우상숭배 속에 머물러 있죠. 제사를 끊지 못해서 제사 따라갑니다. 결국 그 문제가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되는데 사단은 속여놓습니다.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게 모르게요. 영적으로 자꾸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대수로 짱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응답과 이런 것이 없어요. 불신자는 더더욱이 없지만 믿는 자조차도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오래된 그 문제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 생활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이라는 이 수준이 그냥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점술과 무속에 빠져서 제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표는 안 납니다. 제사 지내면. 그런데 두고두고 후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봤다니까요. 아이들이 귀신이 시달리고요. 귀신을 봐요. 심각한 거는 이 귀신이요. 이 아이가 있는 곳마다 다 나타나. 이 아이가 거기서 해방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귀신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 죽어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장의 어른들도 어린애들도 다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니까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떼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거죠. 더 악한 귀신이 또 덮치는 거예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무당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 분이세요. 교회 집사님인가 직분자였어요. 근데 그 딸이 장성했는데 무당이에요. 그래 이 엄마가 너무 죄송하다면서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네가 나오냐. 네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무당이 될 수 있냐. 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를 딸로 봐줘.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보지 말고 딸로 봐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들었던 관이 그거였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터부시하고 그들과 자꾸 올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이미지가 이 교회 다니면서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당집에 가면 안 돼. 점쟁이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더 가야 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 무당되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이래보면, 아, 내 무당돼야지. 어려서부터 막 무당을 삼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또 어떤 무당된 사람은요, 자기가 그 신을 안 받으면 자기 자녀에게 그게 간다고 이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무당에게 있던 이 귀신이 결국 자녀에게 가는 걸 봅니다. 결국 이 자녀가 안 받으면 그 집안으로 어디로 후대들에게 가는 걸 봐요. 이 사단은요, 끈질기게 속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게 제사인데 절대 제사 못 긋습니다. 여러분 하나만큼 망한다니까요, 후대가. 제가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해방되지 못하고요, 이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은 뭘 내세웁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는 서양종교 아니냐, 우리는 불교 아니냐, 옛날부터 우리는 불교 믿었다 이래서. 불교도 외국 종교 아닙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뭔가 하나님 찾고자 찾았는 게 종교고요, 무속이고 점술입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절대 해결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저주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고통과 이 시달림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우울증 속에서 해결이 안 나니까 자살하고요. 지금 자살할 자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는데, 불안해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와가지고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여기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스스로 죽는 그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정신병 치워버리잖아요. 현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시달림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날, 우리와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끝내놓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는 날, 우리 가문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끝냈지만 끝내는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해방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을 때 내 개인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답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요,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죄책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원죄와 조상죄가 해결됐다 하는데, 자본죄가 해결됐다 하는데 또 자본죄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짓게 되지만 이 짓다 보면요, 우리에게 죄책이 오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눌려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눌려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끝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실수해서 짓게 되는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데 자유를 못 누립니다. 솔직히 마음이 고운 사람일수록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이걸 잘 못 누려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네 그 문제 다 해결해 놨어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묘하게 역사하면서요 자꾸 사단의 그 생각 속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나이다 항복하되이다 이랬거든요. 원수의 모든 권세를 이 원수의 모든 것을 뭡니까? 완전히 결박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정말 문제가 안 풀리고 자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자꾸 그 문제로 시달리게 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은요, 병마가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열어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는 세상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된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를 보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 바로가 누군지 모릅니까? 저는 못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가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볼 때 저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해라. 말씀하시죠. 또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혀가 둔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 네가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연약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진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걱정합니까? 그 일이 앞으로 안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순간 내 문제는요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모든 문제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 있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우울증 치유되어집니다. 조울증이 있습니까? 괜히 어떤 데 막 기분 좋다고 어떤 데 갑자기 막 시무룩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가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하여 해결되어집니다. 현장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을 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오늘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와도 괜찮고요, 문제 와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영적 세미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왕궁의 악기 맡은 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타며 찬양을 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요. 비록 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적 생명씨였던 다윗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악신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체험한 이 다윗이 이 경험이요, 어디에서 또 이 그대로 응답으로 오느냐, 또 목동생활하면서 이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그 맹수들을 이 돌 던지는 기술 가지고 여지없이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을 물었던 맹수의 입을 벌려서 맹수를 기절시키고 맹수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냅니다. 이 경험들이요, 전부 쌓여가지고 나중에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게 돼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왕 앞에 와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나가서 뭘 합니까? 나가기 전에 왕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에 내가 거기서 그 입에서 이 양들을 지켰다. 하나님이 그 맹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할례 받지 못한 저자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상숭배에 심각한 이 골리앗, 악신이 충만한 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윗이 섰습니다. 기술은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가던 그 맹수를 때려 눕히던 돌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기능들이요, 전부 세계복음 하는 데에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돌 던지는 그 기술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고백하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게 되죠. 근데 그 돌이 이 골리앗을 일격에 가격해서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군사들도, 그렇게 뛰어난 싸움에 이 전쟁이 뛰어났던 사울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들으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절대 문제 안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된 축복을 누리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되기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삶도요, 그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림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잘못 각인된 부분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에 각인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사람들은요, 다 이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본인만 그것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내가 내 영적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이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요, 영적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시대적인 사건이요, 이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건들을 이 최고의 사건으로 꼽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모든 인류에게 절대 안 되면 안 되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모르면 안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실제로 붙잡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내는 그 축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문제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과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욕을 받기까지, 조롱받기까지, 수치를 당하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만 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인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를 가는 걸음마다 하늘군에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정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진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는 모든 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